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누구가 모두가 결핍을 느끼며 삽니다. 특히 연세 드신 어른들은 이제 연세가 지긋하셔서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는 있은지는 몰라도 연세 드신 어른들이 느끼는 결핍은 건강입니다. 내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전 재산을 썼어라도 건강, 다른 말하면 젊음을 얻을 수 있다면 전 재산 바꾸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어른들은 건강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건강에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반대로 젊은 사람들은 재산 모은 게 없지만 그래도 건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 결핍을 느끼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물질이죠. 물질을 많이 결핍을 느낀다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들 있는 집은 딸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딸만 있는 집은 우리 집에 아들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어제죠, 이승태 장로님 모친 상가에 가는데 우리가 위로 예배 오후 7시에 가게 되었잖아요. 근데 우연찮게 김영희 권사님이 제 옆에 앉아 계셨어요. 김영희 권사 어디 계시죠? 이 자리에 늘 앉아 안 계시네. 오늘 우리 유향수 집사님 자리에 늘 김영희 권사님. 딸네 집인가 아들네 집인가 가셨다. 맞다. 예. 김영희 권사님 옆에 앉아 계셨어요. 그래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삼성교회 앞으로 지나가는데 삼성교회 그 꼴짜기가 김영희 권사님의 그 고향이래요. 하시는 말씀이 무려 딸을 5명 낳고 막내를 낳았는데 그 부모님의 막내가 그렇게 귀하대요. 딸 5 놓고 막내 놓으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딸이 많은 집에는 아들이 결핍을 느끼겠죠. 또 아들이 많은 집에는 딸의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이 세상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모두가 일정 부분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엘리사의 이야기예요. 엘리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엘리사 선생님과 함께 다른 신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신학교 학생들은 많은데 교실이 좁네요. 그래 학생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학생들이 많으니까 교실을 좀 정축해야겠다. 엘리사 선생님께 건의했어요. 선생님, 우리 학생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교실을 정축합시다. 그래 좋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자진해서 이 요단강 근처에 가니까 이 수풀에 이 제목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제목을 벌목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재를 가져와서 교실을 좀 더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가라고 하고 그 학생들이 그러면 우리 엘리사 선생님도 같이 갑시다. 그래서 엘리사가 함께 그 벌목 현장에 갑니다. 그 벌목 현장에 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에게 좁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건축을 해서 다시 이 교실을 정축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와 함께 갑니다. 함께 가서 이 제목을 벌목하죠. 도끼로 벌목하는데 도끼가 도끼 자리에서 빠져가지고 요단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도끼가 빠져버린 그 학생이 큰일 난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도끼가 첫째 물에 빠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도끼는 자기 소유가 아닌 다른 이웃집에서 빌려온 도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던져서 그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그 도끼를 건진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당신은 누구와 함께 하는가?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은 내 주변에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로 당신은 누구와 함께 하는가입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인생은 누구와 함께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인생에 참
좋은 친구, 물론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지만은 친구같이 지내는 김한욱 목사를 만난 것이 제 인생의 큰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신대원 같이 다니면 기숙사를 같이 써요. 김한욱 그때 전도사죠. 김한욱 전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방을 쓰게 되었고, 김한욱 전사님이 신대원 2학년 때 원의회 회장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되고 자기가 총장 조교를 하면서 그 총장 조교를 저한테 물려줬어요. 저도 뭐 전도사니까 돈도 없고 우리 누나인데 뭐 등록금 받아 쓰고 막 이랬어요. 학교에서 등록금 학교에 등록금을 내니까 누나들이 때로는 등록금을 주고 교회에서도 등록금을 주고. 근데 이제 총장 조교를 하면서 등록금을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죠. 김만욱 목사가 저한테 참 제 인생을 살면서 신대원 들어가서 정말 큰 저에게는 큰 은혜를 베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사람도 있고 은혜를 끼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쳤나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든가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주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나요? 누구와 함께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면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좋은 친구를 만나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어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고 있나요? 좋은 선생님 혹은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좋은 부모 혹시 내 주변에 없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좋은 부모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좋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러 보내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 한 학생은 엘리사 교장 선생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3절 보세요.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4절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뱁니다. 자, 학생들이 누구와 함께 가자고 하죠? 바로 선생님이신 엘리사 선생님과 함께 가자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가고자 합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이 인생을 살아가고자 합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이 신앙생활을 계속 걸어가고자 합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엘리사의 제자들은 엘리사 선생님이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와 함께 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 모두는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김등만 장로님을 모시고 경청 남전도에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곳은 바로 태국 북쪽에 있는 치앙마이라는 곳입니다. 그 치앙마이에 가면은 지난번에 김기현 선교사님이 오셨잖아요. 이 사진이죠. 저 최고 제가 보는 쪽에서는 오른쪽이 김등만 장로님, 그리고 하늘색 옷을 입으신 분이 저 교회 전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김기현 선교사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김기현 선교사님은 누구와 함께 하는가? 우리 경청 노회 남전도회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구나. 정말 김기현 선교사님이 저희들에게 하신 여러 말씀 중에 제 귀에 남아있는
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 선교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본인들의 그 성도들이 힘도 없고 힘도 빠져 있고 기도 죽어 있는데 이번에 경청 남전대가 방문해서 이 헌당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생기가 돈다는 거예요. 아, 김기현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바로 경청 남전도회와 함께 하는 것을 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경청 남전도회를 보내서 그 치앙마이에 있는 성복학교에 우리 김기현 선교사님과 그와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를 원하셨구나.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선교지에는 바로 이러한 원하고 바라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연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까? 예수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500여 기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미리 보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미리 가고 예수님은 그 뒤에 남는데 제자들이 노를 젓고 갈 때 폭풍을 만나지요. 폭풍을 만나서 애를 쓰고 힘을 써도 그 폭풍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 바다, 물론 이것은 갈릴리죠, 민물인데 이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이 물만 많으면 바다인 줄 알아요. 그 바다 위로 예수께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전부 유령이라고 무서워하는데 내다 너의 선생 예수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인 줄 알고 주님, 나도 이 물 위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걸어온나. 근데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 보니 점점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속으로 빠져가네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믿음이 적은 자야 하시면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물속에서 빠져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하베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인생의 폭풍, 인생의 바다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 바다를 건널 수 있을까? 이 인생의 바다 속에서 우리가 빠져갈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의심이 들 때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인생의 폭풍에서, 인생의 바다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이적과 기적의 역사들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와 함께할 때? 예수와 함께할 때. 자녀는 부모와 함께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없으면 울고불고 난리지만 이놈들이 점점점 자라면, 이런 말 했으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집에 없으면 저들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부모가 있으면 자꾸 간섭을 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봐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어리면 하나님을 의존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요. 근데 머리가 좀 굵어지잖아요.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어리면 부모 없으면 울고불고 난린데, 엄마 아빠 찾아서 난린데, 이놈들이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엄마 아빠가 여행 가고 없으면 좋다는 거예요. 이것도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어리면, 신앙적으로 어리면 하나님을 신뢰해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하나님을 더 신뢰해요. 더 의지해요. 하나님께 더 기대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오래 하면 할수록 자기의 자립,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아요. 심지어 그 정점에 도달하면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왜요? 하나님이 자꾸 간섭하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육체를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그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번 한 주간 선교 다녀오면서 그 치앙마이 북단에 올라가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저희들에게 온천을 소개시켜 줬어요. 온천에서 목욕하고 나왔어요. 깨끗해요. 깨끗하다고. 하나님과 함께 더 가까이 하면은 깨끗해요. 세상과 가까이 하면 점점 더러워져요. 우리 모든 믿음의 것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깨끗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구와 함께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은 항상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를 만나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집에 밥이 없다. 집이 밥이 없으면 밥 대신 대용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라면을 끓여 먹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나에게 집이 없다. 집이 없으면 집을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월세를, 전세를, 아니면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생길까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나에게 감기가 들었습니다. 감기요? 감기약 먹으면 돼요. 한 2, 3일 고생하고 때로는 길게는 한 5일 정도 감기약 먹으면 감기 떨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혈액 종양이다. 감기약 먹고 이 혈액 종양이 떨어지나요? 혈액 종양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 능력 밖에 있는 일은 내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교실을 정축하는데 교실 정축할 때에 나무를 벌목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나무를 벌목하다 보니까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요단강에 이 도끼가 빠져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그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벌목할 때 도끼가 도끼 자루에서 빠졌다는 것 하나, 또 다른 하나는 문제는 그 도끼가 내 것이면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그냥 잃어버리면 그만이지만 그것은 남의 것, 빌려온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도끼가 물에 빠진 것 하나와 또 다른 하나는 이 도끼를 내가 빌려온 것이다 하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오늘 본문 말씀의 문제는 두 가지죠. 도끼가, 그 쇠도끼가 물에 빠진 것, 또 하나는 이 도끼는 내 도끼가 아니고 빌려온 도끼.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이 문제를 어떻게 누가 해결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6절과 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인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우리 사랑 믿음의 권속들, 문제는 두 가지였죠. 하나는 새 도끼가 물에 빠진 것 하나, 두 번째는 그 도끼가 내 도끼면은 그냥 그 도끼가 손실당하면 끝이에요. 문제는 그 도끼를 빌려왔기 때문에 그 도끼가 빠졌다면 그 도끼를 배상해 줘야 되는 그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누가요? 엘리사가. 어디에 빠졌느냐? 예, 여기에 빠졌습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졌더니 새 도끼가 뉴스가 이거는 아이언, 쇠도끼, 예, 발음할 때 쇠도끼가 떠오른 거예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했죠? 엘리사가 해결했어요. 그 엘리사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6절에 보면 방송실 창문 열어놓으세요. 방송실 창문을 열어놓고 설교를 해요. 6절 보세요. 6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엘리사를 누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보통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 자연교회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사람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쇠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제 선복학교 마당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헌당 예배죠. 일종의 헌당 예배인데 아직 완공이 되지는 않았어요. 아직 마당에는 건축 자재들이 막 너부러져 있고, 또 난간도 이제 마지막 이제 난간도 만들고 있고, 우리 경청 남전도에서 이 성복학교를 3천만 원을 지원해서 그거 하지 마세요. 아직은 3천만 원을 들여서 지었어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저것은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건축. 그분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왜요? 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이냐? 오늘 본문 속에서는 엘리사.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우리 선복학교에서는 바로 경청 남전도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현판을 보면은 이렇게 현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다 같이. 태국어 읽지 마시고 한글 읽으세요. 한글 다 같이 시작. 본 교육센터는 한국 경정노예 남전도에서 3천만 원을 헌금하여 세워졌습니다. 밑에 한글 읽으세요. 시작. 헌당일 2025년 5월 1일 태국 GMS 선교사 김기현. 예, 김기현 선교사님.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이렇게 경청
남전도회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일은 마치 어린 아이의 마음과 같아. 성교는 어린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구나. 이렇게 행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실까? 마지막 사진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는 복의 보따리를 주시는구나. 복의 보따리. 복의 보따리, 저분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의 김덕만 장로님이신데, 김덕만 장로님이 경청 남전대의 직전 회장이셨어요. 제 사진을 쓸까 말까 하다가 저 사진은 영광교회 김기환 장모님이 마지막 5월 2일 날 공항에 나오면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마지막에 딱 한 장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복의 보따리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의 보따리를 우리 성도들에게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목사도 누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도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